제일 눈이 높은 사람이 크리스천 여성 청년. 결혼식이나 뭐 이런 데 돈 많이 쓰는 게 인생에 한 번뿐인 맞아. 이 수식어가 붙거든요. 맞아. 근데 오히려 뒤집어서 말하면 그냥 한 번뿐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섹스하는 날은 여보 우리 KTX 탈까? 오케이. 그런데 전이부터 천천히가 오늘은 무궁화 오케이. 맵다네요. 오늘은 저희 국민일보 기자 4사람과 김숙경 사랑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신 김숙경 소장님 모시고 같이 Q&A쇼 수다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의 배우자를 찾고 있는 청년 유영진 기자라고 합니다. 예비 신부 김수영 기자라고 합니다. 신혼 이현성이라고 합니다. 초딩 2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아빠 최기영입니다. 연애 결혼 전문 코치이자 가족 치료사인 김숙경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애 사실 시작부터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거든요. 청년부 가면 거의 뭐 비율이 8대2로 여자가 많고, 근데 얘기 들어보면 너무 또 원하는 것들은 많아. 배우자 기도하면서 신앙심이 좋은 남친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키도 컸으면 좋겠지. 직장도 좋았으면 좋겠지. 가문도 좋았으면 좋겠지. 별의별 거는 다 쌓아 올려놓은 뒤에 신앙까지 갖춰지길 바라는 거지.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그걸 놓고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제일 눈이 높은 사람이 크리스천 여성 청년이에요. 아, 진짜요? 다 본다. 네. 세상적인 것도 보고 신앙적인 신앙적인 것도 거기에 더 보니까 사실 세상적으로도 갖춰진 게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은데 거기에 이 신앙의 신실함까지 더하니 유니콘을 찾고 있더라.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 조건을 갖춘 여성들은 있나요? 그쵸. 있어요? 없죠. 불공정 거래를 하지 말자. 우리 내가 원하는 요건은 이만큼인데 스스로 자기는 갖춘 요건이 별로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내려놓을 것들을 좀 내려놔라. 수영 기자는 좀 따지면서 만났어요? 전 사실 배우자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오. 1번부터 10번까지 리스트를 적어서 했어요. 외모적인 것도 좀 있었어요. 외모적인 거 어떤 거? 키랑 눈웃음. 눈웃음. 저는 눈웃음이 예쁜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진 않았지만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가치관하는 것과 그리고 가치관과 생각이 비슷해서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두 가지가 맞으니까 나머지는 크게 달라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조건에서 후자는 약간 객관식 같고 첫 번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의는 약간 주관식 같거든요. 그러니까 키는 예를 들어서 난 175 이상은 돼야 돼. 180 이상 돼야 돼. 딱 명확한데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뭔 아, 그쵸. 어떻게 그걸 분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를 돌아보게끔 만드는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가 먼저 돼야지 상대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네. 되게 자신을 중요한 돌아보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배우자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이 사람이다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되면서 또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 기도 잘하셨네요. 근데 청년들이 그런 오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다?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막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그런 언니들 수두룩 빽빽 있어. 네, 되게 많은데. 저도 가거든요. 지금은 없으세요? 다 지우셨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많이 이게 가지치기를 했어요, 최근에. 어떤 게 가장 먼저 포기가 되셨어요? 외모? 외모. 어. 키가 그래도 또래에 비해 좀 큰 편이라 그치. 오히려 좀 저는 주변에서 너는 당연히 키 큰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냥 저는 당연히 제가 키 큰 사람을 만나야 되는구나 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를 선택하는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제일 먼저 외적인 게 사실 제일 먼저 저는 포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남자가 155야. 근데 믿음은 좋아요. 155인 남성분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고 이경진 나를 기다려왔어. 믿음도 너무 좋아요. 금식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해서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칭 강의 가잖아요. 그럼 너무 괜찮은 언니들이 너무 많아. 괜찮은 남자는 없어요. 이미 다 갔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그래서 저는 조금 자매들한테 조금 낮춰라. 낮추고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가라. 궁금한 게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너무 훌륭해요. 조건도 네. 훌륭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근데 신앙이 없어. 고민되지. 근데 반대로 교회 오빠 스타일인데 현실적인 거를 좀 바라봤을 때 조금 걱정이 되는 아, 신앙은 있지만 인품은 좀 떨어지는. 좀 가시밭길을 걸을 것 같다는 게 좀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막 5대째 믿음의 가문. 보이면 진짜 열심히 다녀. 고등할아버지가 막 평양신학교 나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감당이 되냐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 갖췄어. 근데 신앙이 없어? 근데 내가 이 사람과 넌크리찬과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할 감당이 되냐? 그럼 가시고. 5대째 믿음의 사람인데 뭔가 삶이 게으르고 일도 안 해? 근데 내가 벌어 먹여 살릴 감당이 되면 또 가고. 결국에 선택이네요. 그렇죠. 본인 선택이죠. 저는 요즘에는 그런 얘기 해요. 너무 신앙적으로 갖춰진 사람만을 이성으로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인성을 봐라. 인성이 갖춰진 사람은 나중에라도 배우자를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라도 신앙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엿보이더라고요. 근데 인성이 별론데 신앙심이 있다. 그러면 있던 신앙도 나중에는 잃어버릴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쵸.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이제 질문하는 게 신앙이 없는 사람과 연애 결혼 가능한가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해요. 이 신앙이 없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 봤더니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믿지 않는 자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넌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진 않아. 무시하지 않고 호기심 있고 저는 이런 넌크리스찬들이라면 저는 그래도 계속 가보라고 좀 말을 좀 해요. 그런데 막 아유 무슨 하나님이 뭐 밥을 먹여줘 뭘 먹여줘 막 이러면서 왜 헌금을 갖다 내 막 이런다든가 막 너 교회 가지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하고는 하지 말아라. 안티크리스천을 그렇죠. 최근에 그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도 나왔지만 영범이 영범이 우리 어머니의 트로피. 그렇죠. 결국에는 그 캐릭터도 사실 드라마의 말미에 가면 되게 좀 행복하지 못한 삶을 비참하지. 살고 있잖아요. 비참하지. 엄마만 행복한 거죠. 엄마가 좋은 사람으로 부모님과의 정서적 독립, 그리고 경제적 독립. 근데 더 중요한 건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서적인 게 독립이 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것도 독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아니에요. 경계가 있는 가정이에요. 이거는 너가 너의 일이야. 그건 네가 하는 거야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안 놔줘. 그러니까 독립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럼 자녀들이 연애부터 결혼까지 자기 선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영범이가 그런 거잖아요. 엄마가 야 너는 엄마 작품이야. 너의 팔아는 엄마 거야 막 이러면서 이 자식 새끼가 뭐냐면 영웅아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독립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독립. 그래서 자녀가 뭔가를 결정했을 때 부모가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자녀가 거기서 감사한데요. 자, 따라서 기자님. 감사한데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 이거부터 결혼 준비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 요즘엔 혼수라고 하면 뭐 해요? 저는 혼수 얘기하기 전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 네. 게 요즘 사람들이 돈 없어서 결혼 못 한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 다 욕심입니다. 100% 갖추고 하려고 하니까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서울에 한 1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어떻게 그럼 한 50 되면 할 수 있을까? 50대도 안 돼요. 어차피 뭐. 산 증인 50대도 안 되더라.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 수단으로 결혼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결혼식은 물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시작이지만 함께할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 시간이 더 중요하지. 그 하루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투자하겠다? 이건 좀. 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네. 결혼식이나 뭐 이런 데 돈 많이 쓰는 게 신혼여행 이런 데다가 돈 많이 쓰는 게 인생에 한 번뿐인 맞아. 이 수식어가 그 얘기를 붙거든요. 많이 맞아. 근데 오히려 뒤집어서 말하면 그냥 한 번뿐이에요. 사실 이제 결혼 준비 과정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고 제가 들은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우리 집에서 이만큼 했으면 너네 집에서도 이만큼 해야지. 이거부터 팽팽하게 갈린 게 결국 결혼 후에도 가사 분담부터 해서 용돈을 쓰는 것, 가정의 재정을 운영하는 것, 여기에 다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하나하나 너무 칼같이 나누는데 그 칼같이 나눠놓은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갈등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비화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속상한 거예요. 냉장고에 붙여놓잖아요. 가사 분담표. 계약서처럼. 진짜요? 제가 근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럴 거면 왜 결혼했냐. 본질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에는 내가 먼저 배려하면 배려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연히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할 때 하나하나 따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일단 거기서 상대가 한 것에 있어서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 당연한 거야. 네가 분리수거한 건 당연한 거야. 네가 화장실 청소한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여길 때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행복하냐면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할 때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그때 우리 행복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대화가 사라지는 부부들 고민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부들은 실제로 어떤 고민으로 좀 찾아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못 해요. 잘 듣지도 않고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공감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제대로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배워야 돼요. 소통을 배워야 되고 그냥 일상에서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을 좀 하루에 10분 이상씩 주고받는 이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피곤해. 빨리 자. 집안일만 하다가 맨날 자시는 부부들이 맨날. 섹스도 안 해, 막. 그래서 섹스리스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결혼하고 섹스를 많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성관계하게 되면 호르몬이 나와서 부부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서로 깊은 사랑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몸에 대화도 잘해야 되고 말에 대화도 잘해야 되는데 신혼부부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안일만 하다가 맨날 자고 대화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계속 배우면서 서로 대화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6년 차 정도까지 신혼부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6년 차 정도 되는 부부 중에 섹스리스가 그렇게 많나요? 1년도 안 된 부부들이 섹스리스가 많아요. 제가 신혼부부 강의를 정말 많이 가거든요. 자,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시는 분 할 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애 낳고 나면 거의 안 해요. 끝나요. 가장 많은 원인이 일단 너무 피곤해. 그리고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섹스리스가 많아서 저는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몸의 대화도 많이 하고 말의 대화도 계속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려요. 혼전순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가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점점 이렇게 데시벨이 기사 줄어들어요. 쓰듯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성관계를 부부 안에서만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나는 혼전순결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상대방이 존중해주지 못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크리스천 청년들 안에서도. 그쵸. 심지어. 네, 크리스천이 안에서. 저 주변에서 이제 믿는 친구가 했던 얘기예요. 그때 당시 혼전순결 얘기가 나왔는데 저보고 혼전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속궁합을 봐야 된다. 저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얘기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속궁합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비교 대상이 없으면 속궁합이 누가 더 좋다라는 건 결국 비교를 했다는 거잖아요. 대조군이 있어야 그것도 비교가 된다. 맞아요. 우리 굉장히 멋지다. 혼전 순결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혼후 순결도 중요하고, 근데 순결이라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남자와 여자에게 성을 주신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7장 1,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게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확실한 관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요새 외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크리스천 외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결혼한 사람들로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이 신의를 끝까지 지키고 가는 거 우리도 되게 힘들어요. 청년들 니네만 힘들지 않아요. 섹스리스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요즘 예능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이혼 숙녀 캠프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이 관계 횟수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 나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6개월에 한 번도 벅차. 이런 것 때문에 맞지 않아서 이혼까지 고려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뭐 횟수를 정해줄 수가 없잖아. 우리가 정하지는 못하고 이제 부부끼리 정하셔야 되는데, 이제 안전한 부부의 성관계는 뭐냐면 제일 먼저 그래 중요한 게 배우자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아무리 결혼했다고 해도 야 너 거절하면 안 돼. 성경에서 네 몸을 주장하지 말라 그랬어. 막 이러면서 하시면 안 되고 자기랑 그러니까 친밀한 시간 보내고 싶은데 자기 괜찮아? 좋아? 할 때 하는 거예요. 배우자의 동의가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여자들이 성관계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제 통증이 있어서 조금 힘들어하고 이제 시간과 속도의 차이예요. 남자는요 이제 흥분부터 절정까지 2, 3분이면 끝나요. 여자는요 곱하기 10이에요. 20분에서 30분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내랑 잦은 성관계를 원하신다면 아내를 흥분시키셔야 돼요. 20분을 견디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은 이제 이렇게 몸이 흥분이 돼야 성욕이 생기고 성욕이 생겨야 성관계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2, 30분을 남편들이 이 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이가 꼭 뭐 스킨십만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뭐 설거지를 해주고 아내를 위해서 청소를 해주고 분리수거를 해주고 집안을 정리해준 것만 해도 아내들은 마음이 열려요. 오, 대화만 해줘도. 진짜 공감. 그래서 아내가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아내가 기쁘게 이 시간을 올 수 있을까, 남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고 아내들도 좀 다양한 버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빠른 섹스하는 날은 여보 우리 KTX 탈까? 오케이. 그런데 전이부터 천천히가 오늘은 무궁화 오케이. 진짜 매워. 네, 오늘 제 김숙경 소장님 모시고 정말 다양한 영역과 형태의 사랑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오늘 이 시간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 국민일보 기자님들 사랑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부부들이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기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장이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